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라는 주제를 갖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핵심에 뒀던 말씀 마태복음 17장 20절이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나님은 약속을 따라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말씀 위에 세상을 다스렸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이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의 삶을 필터링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멀리 있는 사람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다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엄청난 약속 위에 내 삶을 세워야 된다. 그것이 첫날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나도 정말 산을 진짜 움직일 수 있을까? 그 주제를 갖고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능력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산을 옮기는 하나님의 계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다고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다 보면 해도 여전히 그 산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 우리는 실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주어지는 실망에 우리는 얽매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망, 낙심, 좌절, 낙담 이런 것에 가끔 얽매일 수 있지만, 내가 정말 왜 실망하는지 그것을 유발하는 것에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이 거대한 산처럼 보이는 미래, 그것이 두렵기만 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내 인생에 펼쳐지는 이 엄청난 두려움의 산, 이것이 정말 옮겨질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의 배경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희망도 주시고 소망도 주셨지만 이것을 극복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편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도전했지만 환경이 변하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라면 전 여러분들에게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읽도록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산처럼 움직이지 않는 조건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베드로의 따뜻한 위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가 두렵죠. 미래가 걱정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내다보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돼요. 전지하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미래를 내다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라고 하는 건 갑자기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미래를 내다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지할 수 있고 어느 정도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지만 그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미래가 불안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의 배경은 이 로마의 종교 탄압 때문에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위로하는 베드로의 설명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처음부터 종교 정책을 이렇게 보면 타 종교에 대해서 좀 관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막대 먹은 나라가 아니거든요. 인정할 걸 인정하면서 가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황제 숭배를 병행해야 된다, 그거예요. 중국이 그런 거죠. 너 기독교 받아들이는 거 좋은데 그 황제 숭배를 해라. 시진핑을 하나님 대신 거기다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종교 탄압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에게 하나님이 있다면 로마에는 황제가 있으니까, 이 황제는 신이니까 황제를 숭배해야 된다. 이 숭배라는 말이나 예배나 같은 말이거든요. 그리고 황제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황제를 향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그것을 압박했고 그렇게 압력을 느꼈습니다. 문제는 로마가 처음에는 적대적이지 않다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니까 용어에서 부딪히기 시작한 거죠. 황제를 뭐라고 불렀냐면 퀴리오스, 이렇게 불러요. 퀴리오스.
한번 따라합시다. 퀴리오스. 근데 우리도 예수님, 주님 맞습니까? 이럴 때 주님을 퀴리오스라고 불렀어요. 근데 우리의 주님은 황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로마와 이스라엘이 충돌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황제를 예수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예수님을 향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신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주님 퀴리오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심각한 박해가 일어난 거죠. 있던 직장 다 쫓아내고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빼앗고 젊은이들은 젊음들 다 뺐고 또 노동을 착취하고 가지고 있는 경제권을 뺐고 일터를 뺐고 여러 가지 다 뺏었습니다. 이렇게 뺏기고 나니까 그들은 계속 두려운 거죠. 하나님이 초기에는 로마를 선보실 것 같은데 그것이 오래되기 시작하니까 그들은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건 언제나 우리 안에 충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잠시 동안은 괜찮은데 근데 사실 계속 두려움으로 산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계속 우리 안에 두려움이 멈춰지지 않고 이어진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굉장히 위험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향하여 명령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두려움을 향해서 명령하면 두려움의 산은 움직여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희망으로 바뀔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산이 옮겨진 이후에 여러분에게 희망의 산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 산을 움직일 것인가? 첫 번째, 겸손하라입니다. 우리의 삶을 제한하는 두려움을 옮길 수 있는 첫 번째 코드는 겸손이에요. 겸손. 여러분, 오늘 이 1장의 배경을 여러분이 다 보셨을 거예요. 1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말세예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필요로 하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하라. 대놓고 겸손하라. 따라합시다. 겸손하라. 능력을 얻으려면 겸손하라. 그거예요. 여러분, 겸손의 개념은 언더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요. 무엇 아래? 하나님 아래, 능력 아래.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건 내가 아래의 개념에 있는 거지 위에 있는 개념으로 사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번역본에는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단어를 맨 앞에, 겸손이라는 단어를 맨 앞으로 빼기도 했어요. 그냥 겸손하라, 그리고 나서 순종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산을 옮기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겸손이라고 하는 건 내가 누군가의 밑에 보호를 받는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고는 일단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잖아요. 또 두렵잖아요. 그런데 불안하고 두려운 이것을 우리가 처리할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안 되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내려가서 겸손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것입니다. 없습니다. 교회는 가졌다고 자랑할 필요 없고 배웠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뭐 가지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겸손하라. 이것이 사실 우리 안의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스 아시죠? 천연가스. 여러분 지금 쓰고 있는 LPG나 뭐 LNG. 여러분, 이 가스 회사가 원래 이제 천연가스를 우리가 캐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집에서 가스를 공급받고 있죠. 근데 혹시 가스가 원래 냄새가 없다는 거 알고 계세요? 천연가스에는 냄새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끔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가스가 누수되었을 때, 누출되었을 때 이거 가스 냄새 아닌가라고 약간 악취 비슷하게 나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회사가 천연가스는 냄새를 모르고 그게 누수가 되는지 아닌지 그냥 사람이 느낄 수 없고 그걸 맡으면 위험해지니까 거기에다 악취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맡고 있는 가스 냄새는 향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순간 집에 왔는데 누수가 됐잖아요. 이건 냄새가 역한데 가스가 샜는데 한번 들켜봐, 불 켜지 마. 그래서 알람을 이야기하고 경고를 얘기해서 사람들은 가스를 켜지 않고 그리고 그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만이 그런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교만한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교만한지 모르다가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하신다, 교만한 인간을 적대하신다, 교만한 인간은 결국 망하게 된다, 이걸 자꾸만 악취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왜? 그러다가 갑자기 불을 잘못 켜면 터져버리니까, 인생이 끝나버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닌데 나도 모르게 어느 날 하나님과 적대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난 정말 신앙생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내가 교만한 인간이 될 줄을 몰랐던 거예요. 예, 교만도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아무 누구도 내가 교만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교만에 악취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악취가 풍겨나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싫은 거예요. 교만한 사람 곁에 가면 그냥 삶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냥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과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도 우리는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 악취는 자기중심적인 악취고, 그 악취는 이기적인 악취고, 그 악취는 아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수식어를 넣어도 충분하고 넘칠 만한 악취인 것입니다. 그래서 멋지게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재편하는 게 중요하다, 그것입니다. 우선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겸손은 누구 아래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래에 들어가는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힘 가지고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걸 아는 거죠.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사탄을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아버렸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사탄이 하늘에 있었습니다. 그가 그 하늘의 자리에서 쫓겨난 가장 큰 이유는 그가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은 마귀가 완전히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죄인이 여전히 죄인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걸 알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교만하신다면 그 여러분의 죄인이 어떤 죄인인가를 교만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헌신자들이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상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하면 뭘 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하려고 노력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게 많은 거죠. 그래서 오래 쓰임받는 사람들 보면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거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솔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고 가는 곳마다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게 뭐예요? 그깟 아무것도 아닌 자존심이거든요. 그게 젊을 때는 그게 대단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저는 이 젊은 사람들 젊음을 빨리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래요. 생선으로 말하면 어린 시절은 머리이고 젊음은 가운데 토막이고, 그리고 뭐 노년은 기분이 나쁘죠. 좀 들으세요. 그쪽인데, 네, 저는 이제 이 끝쪽은 한 100세 이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토막, 가장 맛있고 가장 먹기에 좋은 그것이 바로 젊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쭉 제가 직관으로 볼 때 이거 젊음 드렸던 사람들 보잖아요. 그런 사람 오래 쓰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세 들어서 이 꼬리 부분 하나님 앞에 드렸던 분들은 그냥 뭐 그렇게 써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 봐도요, 성경에 봐도 뭐 에스겔, 다니엘, 요셉,
뭐 유명한 사람은 다 젊을 때 하나님께 자기의 젊음 드렸던 사람. 물론 노년에 드린 사람이 있죠. 모세. 그래서 노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려는 사람은 이제 80세의 부름을 받던 모세 바라보면 됩니다. 근데 계속 묵상해 보면 모세는 좀 고생 좀 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젊을 때 드리는 게 참 좋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뭐 가진 것도 없고 또 힘도 없고 능력도 없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 드리는 거죠. 나중에 못 드려요, 여러분. 여기 그 젊음 지나가신 분 있죠. 우리 또 자매들 금방 아줌마 돼요. 아줌마 된다고. 그러니까 젊을 때 못하면 못해요. 못한다고. 그리고 젊을 때 할 수 있는 걸 해봐야 돼요. 헌신 젊을 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젊을 때 헌신 못했던 사람은 아줌마 되면 더 못해요. 나중에 보세요, 한번. 제 통계입니다. 제가 한 30년 넘게 젊은 사람도 가리키고 연세 드신 분도 여러 정말 수많은 사람 만났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 젊음 드렸던 사람들은 오래 크게 귀하게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이 어떻게 작용되는지 의학적으로 여러분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의 뇌에 이 뇌 있잖아요. 뇌에는 편도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편도체는 어떤 일을 감당하냐면 뭔가 두려움, 내 삶에 뭐 염려를 만들어내는 게 편도체예요. 그러니까 삶이 계속 불안함과 두려움이 너무 지나치다. 그것은 이제 편도체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경고가 필요하잖아요. 내 삶에 알람이 좀 필요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편도체를 주신 건데 우리 뇌의 편도체가 적당해야 되는데 이게 선이 넘어가 버리면 아침에 일어나는데도 그냥 무서운 거예요. 그냥 TV만 봐서 수많은 질병들이 지나가면 그거 다 나 걸릴 것 같고, 그리고 뭐 두려움, 걱정, 염려, 불쾌함 이것들이 내 편도체를 작용해가지고 나를 작은 충동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적당히 뭐 나와 지금 직관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지켜주시겠다 그렇게 가야 되는데 뭐 자꾸 불안해해요, 무서워해요, 두려워해요, 걱정해요. 그리고 거기에 묶여서 해방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크고 최고의 주신 아름다운 미래를 살기 위해서 그것을 올바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적당히 처리해야 되는데 삶의 알람이 중심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두려워해야죠. 걱정도 해야 되고 염려도 해야죠. 그런데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중앙으로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하다 망하는 거 아니야? 우리 이렇게 하다 망하는 거 아니야? 나 이렇게 하다가 정말 내 삶이 끝나는 거 아니야? 적당히 해야죠. 그것이 만약에 내 삶을 위협하고 나를 소극적으로 바꾸고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을 은둔하게 만들고 자꾸만 비아냥거리게 만들고 비관적으로 바꾼다면 여기는 정확히 말하면 편도체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상담학을 하고 그 부분에 오랫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느낄 때 여러분이 지나치다고 하면 그것이 다 병명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좀 불쾌하고 왠지 뉴스를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 이거 여러분 그 병원에 가면 다 진단서 끊을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그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과잉 반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1세기 성도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내려가거라. 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으니까 리더들, 다시 말해서 장로에게 순종하라. 언더 장로로 가라는 거예요. 장로가 누구예요? 너희를 위해서 깊이 헌신하는 사람, 너희를 위해서 젊은 시절을 잘 지나간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깊이 있게 자기 자신을 드린 사람, 그 사람의 리더십 아래 자꾸만 내려가는 겸손을 가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연관되어 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겸손은 내가 질문할 수 있는 위치에 자꾸만 놓이게 만드는 데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두려움 속에 또 두려운 상황 속에 자꾸만 직면하게 되는데 이러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또 이런 두려움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내가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말씀드려요. 겸손은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여러분 스스로가 솔직해지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스스로 낮추고 무슨 뜻이에요? 겸손하라.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라. 자신의 약점에 솔직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약점에 솔직하는 것이 겸손이다. 자기의 강점에 솔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강점은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가 여러분 강점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의 포장될 수 있고 그것은 누군가 인정하지 않는 강점일 수 있어요. 겸손하기 위해서는 강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은사를 발견할 때 필요하지만 겸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약점에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겸손은 태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여기 상태가 다 안 좋은 사람들 아니에요? 무릇 마음이 가난 심령이 통해 내 말을 듣고 떨어. 여러분 이거 딱 보면 제가 느끼는 게 이게 상태 안 좋은 사람, 그 사람을 내가 돌보는데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 의과적인 소견이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냐? 그게 아니라 이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내가 돕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6절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교만은요 망하기 직전에 찾아옵니다. 사람 망하기 직전에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내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있다, 내가 내 자신 앞에 스스로 쓰고 있다, 이건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아무런 악취와 느낌도 모르게 내가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착각하는 거예요. 남들이 다 나를 위험하다고 하는데 나 혼자 신앙생활 좋대요, 나 혼자 깊대요, 나 혼자 믿음이 있대요. 교만은 그렇게 해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신앙생활은요 내 자신에게 솔직하게 사람들의 평가에 어느 정도 열려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교만한 것을 지적하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축복받는 사람은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 사람의 교만한 걸 지적해 줍니다. 사랑하니까. 근데 문제는 어렵거든요. 가족들은 강점에 솔직하지 약점은 얘기 안 합니다. 약점은 정말 어려운 이야기예요. 저도 자녀들에게 웬만한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가끔 정말 한 6개월에 한 번 할까요? 아니면 한 8개월에 한 번 할까요? 분위기 깰까 봐 생각하고 곱씹고 또 생각해서 약점을 지적할 때가 있습니다. 지적하고 나서도 마음이 아프고 그걸 지적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정말 오래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바뀔 수 있고 그 과정 안에 스스로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아주 위험한 건 아니니까 한 6개월이나 8개월 정도 계속 지켜봤는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멕시코에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세 자녀가 한 집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흙바닥에서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엄마 아빠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좋은 부모였고 또 자녀들을 열심히 양육하고 싶었어요. 제가 샌디에고에 갔을 때 국경에 넘어서 멕시코로 좀 갔었는데 멕시코 딱 들어가는 엔세네라고 하는 동네 보면요 아주 사람들이 흙집에서 잠을 자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미얀마나 필리핀의 흙집 정말 넝마처럼 사는 것 이상으로 멕시코도요 그걸 불쌍합니다. 부자인 사람은 화롭게 사는데 가난한 사람은 흙에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친구였던 것 같아요. 우리도 흙에서 자고 싶지 않다. 나도 좋은 집 살고 싶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열심히 일해도 그 본 것 가지고는 집을 지을 수도 없고 그리고 자유로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독교 단체에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기독교 단체에서 읽으니까
비전이 있거든요. 아빠, 엄마가 열심히 사시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힘으로는 이 흙집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자신의 인생을 공유했던 거예요. 자신들의 삶을 공유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던 단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한 40명 정도가 미국에서 멕시코로 넘어가서 집을 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각기 전문가가 움직였고 각자 조금만 헌신하면 그 모두가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40명이 드디어 집을 지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열심히 사는 게 우리의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안 되는데 열심히 사는들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가 종합 비타민을 먹는 것도 좋고 좋은 인맥을 쌓는 것도 좋고 좋은 직장을 찾아 헤매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것 가지고는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일부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셔서 내 삶을 지켜야 되고 내 건강을 지켜야 되고 내 가족을 보호해 주셔야 되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고 심지어 내 삶의 짐이 너무 무겁고 두려울 때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이 변화됩니다. 내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건 네 힘으로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를 도와서도 너를 도울 수 있고 하나님이 무언가를 움직여서 너를 일으켰을 수 있기 때문에 너의 인생을 네가 책임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특별히 이 시대, 이 어둠의 시대, 이 힘든 시대, 앞이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도전의 직면에 있는 젊은이들한테 전 도전하고 싶어요. 열심히 사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근데 여러분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감당하기엔 산이 너무 높은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바라보는 그 산은 정말 그들이 고백하고 고함을 질러도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 그건 네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야.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야. 하지만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에 포함하는 것이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나를 밝히는 주의 멜로디 그 노래 날 감싸네. 원수로부터 나를 건지사 모든 두려움 사라져. 두려움에 멍에 벗네.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나는 주님의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모태로부터 나를 택하여 내 기름을 부으네. 주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예수 보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두려움에 멍에 벗네.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난 주의 자.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두려움에 멍에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모태로부터 나를 택하여 내 이름을 주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예수 보혈 세 번째, 두려워도 도전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제한하는 이 두려움의 산을 두려워도 움직이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꿈쩍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이 물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에 약하거든요. 근데 물질에 약하다는 건 우리가 통제에 약하다는 거예요. 물질의 통제를 당하고 또 어떤 육체적인 데 통제를 당하고, 그것을 우린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존재가 된 것이지 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두려움이 축적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가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이 너희의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큰일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지 네 믿음이 얼마나 사이즈가 스몰하냐 빅하냐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하시면 돼요. 내 믿음이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요. 여러분이 책상 안에 앉아서 기도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기도하실 수도 있고 설거지를 하다가 기도하실 수도 있고, 그건 여러분의 자유예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공유하는 진심 있는 기도를 하기에 유리한 것은 있지만 꼭 그렇게 꼭 기도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공부하시다가 책상에서 무언가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의식 속에 하나님을 초대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 괴롭고 답답하고 힘들 때 마치 독백을 맞아듯이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답답함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고 때로는 무서운 홀로 있는 자리에 내몰렸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조용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들으시니까, 하나님 들으신다 그러셨으니까 스스로 너희가 그렇게 고백하면 하늘에서 듣고 너희를 돕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준 능력으로 너는 그것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죠. 그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10대 때는 10대에게 주신 능력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20대, 20대에 주시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세대에 주시는 자기에게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10배 이상 쓰시더라고요. 그렇게 젊음을 보내야 된다니까요. 적당히 눈치 보거나 비비거나 남들의 비교해서 그렇게 아니라 난 너에게 준 능력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너 활용하면요, 하나님이 막 들어쓰시는데 감당 못할 정도로 막 들어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젊음 때는요, 그 찬송가도 있잖아요. 생명을 다하는 거예요. 왜? 곧 지나가니까. 뭐 요새 젊은 친구들 노는 거 많이 좋아해요. 망조입니다. 젊은 금방 지나가거든요.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저는 젊을 때 못 논 것 같아요. 남들이 노는 거 지켜만 본 것 같아요. 능력이 안 돼서 놀지를 못했어요. 다행이다 싶어요. 능력이 안 돼서 기도했고, 능력이 안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능력이 안 돼서 교회에 붙어 있었고, 교회에서 부르는 일이라면 몸 바쳐 헌신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지금 제 나이대에 다 지금쯤 되면 은퇴하고 그냥 연금 받아서 편하게 아저씨로 살더라고요. 한때는 잘 나갔어요. 저보다 훨씬 낫고. 그런데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위치는 아니에요. 전 여러분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생선의 가운데 토막을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친구들을 하나님이 벌떡 세우셔서 이 시대의 인물로 세우실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따라합시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유다서 1장 24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도 도전하십시오.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강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한 게 도움이 된대요. 물에 빠진 사람이 힘이 있는 것이 도움이 안 되듯 우리는 약한 것이 도움이 될 때 있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조건이 있을 거예요. 점점 여러분이 강해지고 자존심도 강해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할 수 있는 게 점점 많아지는 것, 그건 여러분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능력 안에서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약하면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산은 강하고 약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하셔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아무리 좋은 인맥, 아무리 좋은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도 여전히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옮기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옮기라고 명령하고 도전하는 것, 그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럴 차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에 저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기꺼이 생명 걸고 부르시는 그 일에 기꺼이 나와 내 가정과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또 한 가지, 내 걱정을 하나님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 산이 옮겨질 것 같지 않고 이 산이 너무 견고하고 너무 커서 압도당하고 압도하는데 하나님은 걱정과 염려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결국 되돌아놓고 보면 그 시대에 로마 정권은 무너지고 다음 세상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의 한복판에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의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것은 전체 4번의 이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끊임없이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집중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 산과 같은 여러분의 삶 앞에 그 산이 무엇이라도 여러분과 저를 두렵게 만드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할 것은 최선을 다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자기의 자녀들이 공중의 날개를 그렇게 사모하고 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여러 가지 육체적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교우도 있습니다. 약이 잘 들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병원에서 우리에게 주는 데이터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또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겪는 것이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들려올 때 우린 무섭고 두렵고 너무 약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염려한다고 될 것이 아니라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돕고 너희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드는 분이 하나님의 신을 잊지 말라고 한 것처럼 어느 순간에도 염려하지 않기로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